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부를 때에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부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호칭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로 부르는 것이 기독교회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그리고 평범한 호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주 나이가 어리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아주 어린 이 처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에게 와서 자매님, 형제님, 이게 참 이상하죠.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그 어린 사람한테 가서 형제님이 어떻고 자매님이 어떻고 이것도 정말 좀 어색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경륜을 따라서 직분이 있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의 문제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그 동일한 선상에서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분이 교회에서 임명받은 직분이 있다면 직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직분을 맡지 못한 분에게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그냥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더 자연스럽죠. 억지로 자매님, 형제님, 이거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이런 이 직분도 있고 또 형제님, 자매님도 있는데 굳이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좀 가깝지 않는 사람은 꼭 구별해서 자매님, 또 집사님, 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딱 달려와가 언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차별 대우하는 겁니다. 이거는 더 나아가면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언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언니가 있으면 오빠라고 불러야 됩니다. 가까운 분들 오빠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게 다 차별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직분을 먼저 부르시고 그다음에 직분이 없는 분들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가 너무나 귀한 호칭입니다. 나도 집사할래, 나도 권사 장로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 부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자기 핏줄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겁니다. 한국 드라마의 대부분의 주제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도 일단 내 피가 흐르면 막 그쪽으로 다 기울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 핏줄이 흐르는 사람과 흐르지 않는 사람을 딱 구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때도 내 핏줄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동일하게 모시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깨는 그런 좋지 못한 습성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형제입니다. 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의 직을 다 끝나고 나면 저는 또 형제요 또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이 좋은 형제 자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전혀 피가 섞이지 않고 전혀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가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 모든 차별을 철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혁명적인 것이고 이게 뭐 어떤 힘이나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다 형제요 자매인 그것을 재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31절부터 35절까지를 우리가 교독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3장 전체가 그때에라는 31절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마른 손 고쳐주셨고 또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은 비판을 받으셨고 안식일을 거역한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21절에 보면은 그가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그 능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한쪽으로 몰아서 오해 만들기 위해서 그가 출처가 귀신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만약 집안끼리 싸우면 다 망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논쟁을 한참 하고 있는 그때에 문 바깥에서 집 바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남동생, 여동생 하여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말입니다. 분명히 문 바깥에는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고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분명히 바깥에 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갑니다. 가족이 뭔가?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바깥에 있는 이 가족 이건 무시해도 되는 건가? 혈연 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는가? 가족이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 쉽게 말하면 교회가 더 중요하냐? 가정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질문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데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을 따르면 주님이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마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가정은 좀 소홀히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그럼 그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가족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우리에게는 육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찾아와서는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3장 21절에 예수님을 불러내어서 붙들어 가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다른 본문에 보면 이것은 체포해 가려고 그랬었어요. 왜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느냐? 그 이유가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예수님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좀 입도 좀 닫고 행동도 조심하고 차라리 나사렛으로 데려가 버리자가. 차라리 그 고향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아마 친척들과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깥에 누가 왔는지 왜 데리러 왔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 친척과 가족들은 단지 집안 망신시킨다 혹은 예수님이 좋지 못한 소문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아무 악한 의도 없이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 방해하고 못 듣게 만들고 또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냉정하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면서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냉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주님이 예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 자식들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가족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악한 자, 믿음에서 떠난 자,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기억하셨어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 당시 여인들이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겨주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날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었어요. 그만큼 주님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에게도 부활의 몸을 나타나셔서 그들로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가족이 소중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가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과 위로와 기쁨의 그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족이죠. 육신의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는 말씀은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기 뜻대로, 자식이 자기의 형편껏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의 필요와 또 신앙의 양심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가족의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가족의 필요냐 두 개가 동일하게 나왔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더 우선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을 맡기라. 내가 내 가족을 돌보고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을 한번 보세요. 이 사회가 두 가지 양극단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극단은요, 내 가족만 아는 똘똘 뭉친 가족주의. 우리 가족밖에 몰라요. 남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이런 것이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극단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게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족 해체 현상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가족 하던 그 가정이 그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많이 힘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가족을 만드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반인륜적이나 반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 돌보지 않고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모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가족의 필요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라. 하나님의 뜻 그것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부부관계가 올바른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에 맺을 수가 있습니다. 유지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너 마음대로 양육하지 말고 너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때에 그때 비로소 가정이 온전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정말 어떤 가정들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영적인 가정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통 사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막 말씀하시다가 중단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라고 전해라 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래서 모든 걸 마치고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주님이 반문하고 계세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요,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고는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 지금 이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동생이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만이 가족인 줄 아는 자들을 주님은 그 기존 관념을 깨우치시고 영적인 가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과 육신의 가족이요, 공통점이 참 많지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성되어 있지만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가족은요, 그 제한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만 그런 관계가 유효합니다. 살아 있을 때만 가족입니다. 그죠? 또 법적으로 인정받을 때만이 사실상 가족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천국에서도 이어지죠.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그 다음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관계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가 정한 이 법이라든지 뭐 혈통으로 DNA로 만들어지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한히 누구든지 차별 없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육적인 가족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가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름 지금 찾아왔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찾아왔잖아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쓰느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미 관계가 단순히 혈연 관계 그 이상의 관계가 있다. 그게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동생들이 깨달은 거죠. 또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녀로서 살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친동생이라, 혈육 동생이다, 피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다 깐건히 무시하고 아마도 이 동생들은 요셉의 전처소생일 거다,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아니면 사촌들일 거다. 그게 1950년도에 확정된 천주교 교리예요. 아무튼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다가 동생인데요,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종이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봐도 그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동생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여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유다도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혈육의 관계만 집착하고 있던 마리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이 중요한 그 이상으로 영적인 가족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게도 이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을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은 예수님을 이미 포기하고 배척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영적인 가족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베다니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육신의 가족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형제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매 베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기도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그죠? 이렇게 자라면 뭐 학업 때문에 멀리 떠나기도 하고 직업 때문에 또 먼 곳에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육신의 가족들은 때로는 부부 관계도 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혼 때문에 서로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죠? 또 죽음 때문에 서로 영원히 이별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관계는 영원한 천국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아름다운 관계, 바로 그것이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두셨는데 지방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점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 함께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가족들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아버지요, 어머니처럼 대우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나이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교회에 와서 나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연결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 더 가까이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곁에 있는 분을 한번 너무 지나치게 보면 부담스러우니까요. 예, 슬쩍 한번 보십시오. 자매입니다. 형제님입니다. 어머님입니다. 아버님입니다. 예. 동생들입니다. 예.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좋으면 같이 좋아해주고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조건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불편해서 살 수 없는 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비로소 영적인 가족, 또 그 영적인 가족 안에 우리 육신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의 가족, 교회와 가정, 이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성경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이게 영적인 가족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족 사이에 일어나야 하고요. 이렇게 될 때에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주님이 마련하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 가족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믿어 영생을 누릴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우리 교회 식구로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다문화 사회가 되면요, 아마 우리 코케시안도 그렇고 또 히스패닉도 그렇고 또 중국, 베트남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예수를 믿는 한 가족으로 육신의 가족을 포함한 영적인 가족, 우리가 좀 더 다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인 장로교회이지만 우리 한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우리 다른 인종이 올 때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차별 없이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이란에 있는 이란 교회들과 한 가족인 줄 알고 서로 협력하고 다른 교회와 협력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와 협력하고 이렇게 한 가족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마련하신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 교회의 머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식구들도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음란을 버리고 더러운 것 버리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온 가정과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가정으로, 영적인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온 지체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서로가 붙들어 줘야 되고 서로를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거룩하도록 우리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남녀를 볼 때에 내 아내 내 남편 외에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좀 흐릿하게 보고 지나가십시오. 나이 많으신 남자분은 그분은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 많으신 분은 내 친오빠라고 생각하고 또 나이가 좀 적으신 분은 내 남동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나쁜 생각과 유혹을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이 좀 흐릿한 게 또 감사한 제목 이런 거 그중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 많이 있지만 흐릿하게 보니까 자세히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어머니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니잖아요, 실제로. 또 나이 많은 분은 친누나라고 생각하고 또 아주 귀엽고 이런 사람은 여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이성의 유혹을 우리는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분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님이요, 남동생이요, 여동생이요, 누나요, 오빠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한다면 우리 교회가 한 가족임을 알게 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이 얼마나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인 가족, 육신의 가족,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은 그 동기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땀과 물질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계산적이에요.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말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감사하면 예배도 기쁘고 봉사도 기쁘고 감사하면 그 분위기가요. 감사하는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책임 전가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정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부간에, 형제에게, 우리 동생들 또 누나 오빠들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정 그 이상의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육신의 가족도 영적인 가족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의 기쁨이 그 가정에 누리고 교회에 풍성하고 거룩함이 가득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